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리 됐습니다.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 같은데 70 살으면은 이제는 또 80을 넘기면 이제는 거의 끝이다 하는 것을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 세월이 다 날아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기 차고 놀을 때가 그제 같았는데 또 팽이 돌리고 그럴 때가 그제 같았는데 벌써 인생을 삶을 다 거의 훌쩍 다 날아간 것을 우리가 각자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 거죠.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지나온 세월보다는 남은 날이 훨씬 가까워 이제 끝날 날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이죠. 전도서 5장 15절 말씀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저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서 했는데 군대를 시작할 때 저한테 군대에서 다 줍니다. 배낭, 텐티, 숟가락, 양말, 속옷, 겉옷, 철모, 탄띠, 총 다 줘요. 근데 딱 3년 제대하고 날 때는요, 줬던 것 다 양말 조각까지 구멍 난 것까지 다 뺏어요. 다 도로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다 주고 나올 때는 예비군복 하나, 깨구리복 하나 딱 주고 끝납니다. 그러고서는 군대를 제대했듯이 인생 제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군대에 입대할 때 다 줬던 거 제대할 때 도로 다 뺐듯이 네 인생도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이제 떠날 때는 다 두고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캄캄한 데서 먹고 밤낮으로 근심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몸에는 병을 얻고 그리고 밤에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분노가 잠을 설칠 정도로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의 모든 것 속에서 세월은 그냥 덧없이 화살같이 날아가 버려요. 70년, 80년, 90년이 그냥 훅 날아가서 인생 말년이 되면은 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마냥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하면서 이제 두 다리는 힘이 쭉 빠지고 조금만 걸어가면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의 몸이 이제는 노년이 되면은 기력이 다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헛되게 살았다. 정말로 허무하다.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놈의 돈에 속아가지고 어쩜 그렇게 돈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사는 것을 곰곰이 이렇게 벤치 앉아서 생각해 보면은 후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후회합니까? 호랭이 같은 성질 부렸던 거. 혈기가 막 나와서 툭 하면 그냥 남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또 무엇을 후회합니까? 공작 같은 허영심. 그냥 허영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돼지 같은 욕심이에요. 그냥 눈만 뜨면은 그놈은 돈 하면서 시장이고 들판으로 욕심을 부렸지만 결국은 욕심 부린 것만큼 내 수중에 갖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한쪽에서는 줄줄줄 모았던 돈이 새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같이 음험하고 음탕한 생각과, 그리고 잘못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욕에 빠졌던 세월들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가 미쳤었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두 가지, 뱀이 혀가 두 개이듯이 그야말로 이 두 가지 거짓말, 이 말했다가 또 거짓말했다가, 그렇게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년에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삶이 어떻게 진행될까? 다음이, 자, 위에 그림은 철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래는 KTX 열차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부산 가는 거, 하나는 목포 가는 방향이 철길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무슨 열차를 타고 갈 거냐? 천국 가는 열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지옥 가는 열차를 탈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열차를 부디 타셔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한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1등부터 50등까지는 천당, 51등부터 100등까지는 지옥, 이렇게 둘로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천국 가고 반은 지옥 가고가 아니고 몽땅 다 지옥 갈 죄인들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다 지옥감이에요. 천국 받을 만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천국 갈까 하는 것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갈 대상인데,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천국은 그래야 열립니다. 두드리지도 않는데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드려야 열리고, 그리고 찾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천국 가고 반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보다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세요. 이 세상 것은 내가 다 구해도 이 세상 걸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놔도 내 마음이 허무해요. 허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사도 그 자동차 석 달만 타고 나면은 그렇게 차에 대한 애착도 없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고 믿음 가져야 채워집니다.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덧없이 세상이 흘러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야, 회개. 잘못 사는 것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그것을 뉘우치는 회개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딱 갈라져요. 보이는 이 그림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땅이고요. 죽고 난 다음에 위로 가면은 천국이 있고 아래로 가면 지옥입니다. 둘로 딱 갈라지고 나면은 서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 들어간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다고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 땅이 끝나면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지옥 들어간 사람도 거기서 아무리 거기 가서 회개해도 안 됩니다. 회개는 이 땅에 살을 때 회개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을 때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그림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춤출 듯이 기뻐서 손과 발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가는 그림이고, 아래에 있는 그림은 그냥 끌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냥 내가 일생을 정말 헛다라고 죄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죄만을 좋아서 살다가 이렇게 결국은 마귀한테 끌려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온몸에 소금이 쳐집니다. 그리고 지옥의 특징이 깜깜합니다. 서로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유한 불이 활활 타고 독사가 온몸을 다 뜯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짐을 벗어야 돼요. 사람마다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죄짐을 하나씩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짐을 짊어지고 출생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요,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짓고 살면서 사는 모든 날이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데 성장해 와서는 돈 좀 벌으면 교만한 죄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 되면 세상에서도 좀 편할지 모르지만 죄는 고급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어느 날 나이가 이제 많으면서 집행이를 지을 나이가 딱 됐을 때 인생의 수직적으로 그냥 절벽에 떨어지듯이 인생의 삶이 마감돼요. 이것이 겨우 70년 내지 90년 안짝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우선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심장이 딱 스톱돼서 죽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기록이 그냥 다 메모리 됐던 것들이 순간적으로 쫙 이게 내 영혼이 그걸 가지고 기록 필름이 그냥 녹음된 필름이 그대로 틀어드시대요. 특히 그 죄진 거 이런 것들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통적인 이분들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끝이 아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쫙 일종의 내 양심이 나를 막 송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 그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확실히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바로 뭐예요? 용서입니다. 예수님에게 확실히 내 죄가 용서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지었고 밑에 있는 장군의 아내를 건드린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 인생으로 출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시기와 질투, 싸움, 그리고 많은 가지가지 죄를 일생에 걸쳐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시작은 우리 조상 아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의 시작이 누구냐면은 우리 조상 에덴 동산에서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안 보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것이 우리가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남을 비방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미련한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한 지는 안 지키는 배약도 죄고, 따뜻한 마음이 없는 무정한 것도 죄라고 되어 있고, 무자비한 것도 죄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죄들을 짓는 것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꾸 변명하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양심으로 깨닫는 죄들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양심이 밝아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해줘도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어. 그리고 나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 또 살인죄도 있어.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킨 죄는 밥 먹듯이 많이 했어. 그러면서 이 죄를 가지고 요 정도만 얘기해도 금방 영이 민감한 사람들은 더 얘기할 것 없어. 나는 죄덩어리야. 이걸 인정합니다. 근데 영이 무딘 사람들은요, 이 정도 가도 눈 하나 갔다가 안 해요. 내가 뭐 형무소를 갔다 와서 뭐 했어? 그러죠. 자, 양심으로 지적해서 깨달을 수 있는 죄인,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건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건 다 죄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은 돌멩이를 깎아서 그 앞에서 떡실어 놓고 핀다든가, 아니면 철을 녹여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다 내가 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복권이 안 맞아서 욕을 한다든가 기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서부터 10번까지는 인간 속에서 있는 죄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 공경 안 하거든요. 잘못 사는 것이 많잖아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남을 죽이는 겁니다. 또 뭐가 또 죄인 줄 아십니까? 살인죄가
산부인과 가지고 아기를 지우는 것도 살인입니다. 그것도 지우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또 자살하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자살도 큰 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가 자살 인구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하고 있잖아요. 4, 5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건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직행입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랑 잠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편하고 잠자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 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남의 건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도 남의 걸 가져오지 말라. 남의 밭에서 애호박 하나도 따지 말라. 가을에 무 하나도 목마르돼서 남의 밭 뽑아서 먹지 말라. 여름에는 참외밭 남의 건 따먹지 말아라. 수박 한 통도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8번째 도둑질 계명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탐내지 말아라. 이것이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앞에 딱 쓰면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도 없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 기준이 10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으면 네가 간음한 거하고 똑같은 죄가 네 속에 있다 이거예요. 남자에게도 그렇고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죄를 100% 다 지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율법 속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에서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천국 갈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왜 줬느냐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래 거 읽으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의 율법을 받기 전에 인간에게 이런 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앞에 딱 쓰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우선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죄인인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가 제가 엄청난 죄덩어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막 그냥 펑펑 쏟아졌어요.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모르고 살았는가. 왜? 제가 한 번도 형무소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정학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비교적으로 보통 사람들 같이 그냥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 그런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는 죄덩어리네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아주 막 걷잡을 수 없었어요. 회개합니다. 정말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 서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의인은 없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선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나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단은 내가 죄인인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예요.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깨끗하게 안 봐요. 구더기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재래식 화장실 시골에서 쓸 때 화장실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구더기예요. 너는 평생에 그냥 죄 덩어리였다. 그것만 끌고 다녔다 이거죠.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누구 마음? 내 마음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써요.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천국 갈 만한 의인입니다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돼 있어요. 일단 자기가 비참한 죄인인 걸 알아야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회개를 부르짖으셨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모습 가장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발도 벗고 이게 참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대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하나님 나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생긴 것이 꼭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 진노의 날이 온다. 즉 뻔뻔하다 해서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진노를 퍼붓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지날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정말로 뉘우칠 걸 회개하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 개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각 사람의 행위가, 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기록한 책입니다.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만 딱 기록이 돼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부자,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상당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천사들이 그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의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는 자기 회개도 안 하고 죄만을 지어듣고 이 세상에 살 때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부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가난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둘이 들어간 곳이 정반대야.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있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옥 들어간 부자는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은 맑은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요. 수많은 과일이 달달이 열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천국이 보여서 천나사로 좀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이 아니라 한 방울도 없는 게 지옥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야 얼마나 뭐 그만큼 지옥은요 불이 활발 타는데 물 한 방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한번 딱 갈라지고 나면은 서로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도 못 가고 천국 들어간 사람은 지옥을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결별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옥 들어간 사람은 유황불 속에서 천국이 보여요.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간 사람은 지옥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불로서 소금치지들 함을 받으리라. 그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다 차라리. 그래서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다 정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지옥은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은 그 마귀와 함께 네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은 영영한 불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은요, 죽지도 않고 계속 그 불 속에서 끄슬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와 함께.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생에 걸쳐서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는 날까지 지은 죄 기록이 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쫙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그만큼 더 가혹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요. 지옥은 지옥대로 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거 죄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되어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born again,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였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12가지 보석이 있고 진주가 있고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자가 누구냐면은 이븐 알렉산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한 의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듀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세계 뇌에 관계된 것을 이분이 세계에서 아주 톱 클래스에 해당되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딱 죽었어요. 건강했던 분입니다. 7일간 죽었는데 7일 동안에 이분이 천국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을 다 책으로, 이 한 권의 책으로 쓴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 생생하게 내가 봤기 때문에 이걸 내가 책으로 안 쓸 수가 없다. 왜? 현대 의사들이 천국, 지옥 얘기를 잘 안 믿으니까 의사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랬던 분이 여기 보면은요, 이런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황금빛의 새하얀 빗줄기들을 바람에 따라 내 주위의 어둠은 점점 부서지면서 떨어져 나갔고,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구성된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고 생생한 살아있는 곡을 들을 수 있었다. 순백색의 빛이 내려옴과 동시에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여태까지 나와 함께했던 그 유명했던 아름다운 소리들은 비교할 수 없는 황금색 빛이 띄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아주 빨리 휙 소리가 나고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 찬란하게 빛나고 생기가 넘치고 황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세계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 나는 날고 있었다. 나비같이 날렸대요.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한번 들어가면은 걷는 게 아니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날고 있었다. 나무들, 들판, 시냇물, 폭포, 그리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보였다. 웃고 노는 아이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고 그들만큼이나 즐거워 보이는 개들은 깡총깡총 뛰어다녔다.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주변의 만발한 꽃과 나무들이 지닌 따뜻한 생명력이 옷 색깔에서도 똑같이 느껴지는 듯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인가 했는데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이것은 실제 현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보니까 이건 꿈이 아니더라. 실제 내가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이거 서점에 가면은 지금도 판매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 금방 서점에서 산 겁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랬던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그전에는 그냥 대충 교회 마지못해서 부인 따라서 교회 다녔던 사람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꼭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고 의사였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더라.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 사실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당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지난날 잘못 살은 거 죄이죠.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시고 내일은 복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꼭 우리에게 믿음이 와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이 딱 인치는 복음이 내일 저녁에 우리 마음판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또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까? 막연한 천국, 막연한 지옥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실상과 지옥의 실상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생의 천국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